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세요.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반드시. 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예. 예, 저는 이렇게 실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제남의 형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아멘. 예,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이제 23번째 성경의 인물로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 이사야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그래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의 주제는 심판과 왜 심판을 하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해라, 돌이켜라. 우상 숭배로부터, 죄로부터 그렇게 돌이켜라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10번 말 안 들으면 11번을 얘기하고 20번 말을 안 들으면 21번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예. 제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너는 안 돼. 그랬으면 저는 진작에 저는 여기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거든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 심판 그리고 또 이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만 전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졌고 결국에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우상숭배로 그 다음에 남유다도 따라서 약 100년 후에 또 망하게 됩니다. 결과가 뭐라고요? 말을 안 들어서. 말 잘 들읍시다 우리. 예. 예수님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복음.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구주가 너희 동네에 오실 것이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오늘 방금 읽은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제가 청년 때도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성탄절 되면은 성탄절 이브 딱 되면은 뭐 이 연극도 준비하고 하느라고 장식도 하고 너무 분주했어요. 얼마나 정말 밤을 새가며 정말 즐겁게.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성탄 장식을 하고 시청 앞에도 트리가 멋지게 또 섰더라고요. 연말 분위기로 사람들이 북적거리죠. 물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성탄 분위기가 많이 좀 희석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여김없이 성탄절은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성탄 트리도 아니고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 분위기에 취해서 데이트하면서 거리를 다니는 연인들도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탄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그 마스는 미사라는 뜻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는 예배라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말만 다르지. 미사. 즉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류를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표현들이 있지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평강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로 오신 그 바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평화로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평화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참 평안, 참 만족, 참 기쁨, 참 자유 없어요. 예. 이 땅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산의 진미를 먹으면 내가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제가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만족 못 해요. 내가 병이 나으면 내가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커피도 없네. 즉, 커피도 갖다 줘라.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안 좋아하는데 술 대신 이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있어. 공짜가. 아, 그렇죠. 맞습니다. 공짜가 없죠.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평화를, 자유를, 어제도 제가 잠깐 여기 철원에 좀 다녀왔어요. 철원에 가서 6.25 그 전쟁으로 인한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라든지 이런 데를 좀 흔적이 남아있는, 6.25 흔적이 남아있는 치열하게 싸웠던
그 흔적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왔는데, 아, 정말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자유, 그냥 주어진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국군과 미군과 무고한 힘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중공군이 그 피난, 1.4구태 때 피난 떠나는 그 사람들을 숨어 있다가 그 뭐 죄도 없는 사람들 무차별하게 피할 데도 없어요. 양쪽이 산이고 그냥 그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피난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국군이고 뭐 일반 시민이고 피난민이고 간에 다 중공군이 쏘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백마고지 거기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백마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꼭. 백마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백마고지가 바로 북한 인접 지역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그 산 넘어가면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그 백마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했어요. 2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대요. 중공군과 싸우는데. 그리고 결국은 구사단이 거기를 최후의 승리를 해서 지켜낸 거예요. 거기를 만약에 뚫렸으면 우리는 지금 김일성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는 김일성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 이러면서 똑같이 북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입니까?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니까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양이 어떤 동물이냐면 되게 말을 안 듣는 동물이에요. 그냥은. 우리는 양처럼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려고 죄만 지으면서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식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이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순환절에만 이 말씀 우리 4월달인데 4월달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4월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순환절을 우리가 보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3일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리는데 우리가 이 순환절에만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념하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바로 나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왜 오셔야 했는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 대한 구속을 완성해 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뭐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 인류를 향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가능성 때문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가능성 없어. 너희들은 절망이야. 응?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700년 후에 바로 이 사건이 이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죄 없으신 주님께서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되새겨 보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 연휴에 우리만 먹고 즐기고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섬겨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돌아보는 성탄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강이 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